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합니다. 예전에 영국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누구를 제일 좋아하니 조사를 했는데 1위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축구선수 웨인 루니. 시대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2위가 예수님, 3위가 누구, 4위가 누구 이렇게 쭉 가다가 꼴찌쯤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기독교 국가죠. 아이들이 예수님은 2등으로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람들이 좀 알아보니까 아이들이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를 살리신 분이니까 사랑이 많은 분으로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심판자로 알고 있어요. 마지막에 무섭게 심판을 해서 지옥에 보내는 분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약을 읽으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은혜를 받죠. 그런데 구약을 그 중에서도 선지서를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막 이런 거 읽으면 어때요? 죽는다, 망한다, 심판이 온다, 외국 군대가 쳐들어온다, 전염병이 온다 이런 이야기 가득하니까 은혜가 신약 읽을 때 받은 은혜가 싹 사라져요.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은 가짜신이다, 신약의 예수만 진짜 하나님이다 생각해서 구약을 버려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이 사람이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은 신약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도 신약처럼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목회자가 축도할 때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선언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학창 시절에 구약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이 여자를 위해서라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다 진짜 죽을 뻔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을 낳고 아버지가 되어서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더라고요. 구약의 심판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겁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배우자가 바람을 피고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 난 사랑하니까 웃고 있으면 그것이 진짜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결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 백성이 바람을 피고 바알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는 사랑이니까 괜찮아 하실까요? 제가 교목으로 5년간 생활했습니다. 학생들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적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연애. 썸 타면 좋아서 죽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교제해요. 그런데 사귀던 애가 다른 여자한테 눈길이 가요. 뭔가 막 페북 메시지 주고받고 좋아요 거기 가서 누르고 그러면 애가 힘들어서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애가 제 앞에 와가지고 어떻게 그놈이 그럴 수 있냐며 울고 불고 난리하고 심판을 막 예언해요. 욕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며칠 지나면 제 앞에서 쿨해져서 용서하겠다고 하고요. 어느 날은 그러다가 목사님 헤어졌어요. 밤 12시 넘어서 나 자야 되는데 전화해서 울고 불고 그렇게 몇 달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새 남자친구를 사귀더라고요. 제가 상담하다 깨달은 게 사랑에 빠지는 건 미치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연애도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한 몸이 된 부부의 사랑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게 죽을 것 같아서 집에 못 보낼 것 같아서 한 집에 살자고 결혼했는데 어느 날 배우자가 한눈을 팔아요. 마음이 식어요. 남편이 아내의 바람을 어느 날 알게 됐어요. 그날부터 남편이 밥이 넘어갈까요? 내가 먼저 말을 할까 말까 몇 달을 알았는데 말 못해요. 끙끙 앓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죄책감에 못 이겨서 여보 밥 먹다 여보 사실은 내가 바람 폈어 용서해줘 고백하면 남편이 밥 먹으면서 나 알고 있었어. 나는 사랑이 많으니까 괜찮아. 다 그런 거지 말하고 계속 밥 먹을 남편이 있겠습니까? 그건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글로 배운 거예요. 사랑에 불에 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밥 먹다 말고 숟가락 젓가락 딱 내려놓고 안방에 들어가서 몇 날 며칠을 누워서 식음을 전폐하죠. 회사도 못 가고 속으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용서를 결심하기도 하고 이혼을 생각하기도 하고 미친 거죠 이게. 구약에 선지서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정확하게 그래요.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Disappointment with God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배우자의 바람에 충격을 받고 미쳤다 정신이 돌아왔다 왔다 갔다 하는 남편으로 묘사를 해요.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은 무섭게 심판을 예언하세요. 그러다 갑자기 맥락이 없어. 회복도 예언하세요.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맥락을 못 잡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에 빠지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안 해보신 분들은 구약의 선지서를 절대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못해요. 또 제가 아이를 낳고, 제가 낳은 건 아니죠. 아이가 나오고 아버지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그 엄한 훈육도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참 부족한 아비입니다. 그래도 제 자식을 정말 사랑해요. 만약 제가 죽어서 아이들을 살릴 수 있으면 그걸 하는 게 아비입니다. 부모죠. 그 아비가 심판을 매를 들기 전에 하는 게 뭡니까? 괜히 엄하게 목소리 굵게 혼내잖아요. 아빠가 말했지? 그거 위험하다고. 제법 목소리를 높이는 척 무서운 척 하는 건 심판 전에 매 맞기 전에 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해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 무섭운 멸망 예언을 하시는 건 매 맞기 전에 잘하자는 아비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애들이 말을 듣습니까? 네, 민규는 말을 잘 들었을 것 같습니다. 매를 들어요. 결국은 심판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 아내는 못 들어오게 방문 쾅 닫고 애를 잡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 밤에 애 때려 잡으시고 잠이 오세요? 애는 울다 자요. 부모는 못 잡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회초리로 맞은데 쓰다듬으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아이를 양육해야 합니까? 울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에서 참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때로 우리가 죄악에 빠졌을 때 회초리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고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가 회초리를 엄하게 맞은 후에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했어요. 그럼 이때 하나님의 사랑은 위로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요,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내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돌아온 탕자를 하나님이 안아주세요. 위로하세요.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며 회개했어요. 하나님, 그동안 내가 바알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한 것,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 핍박한 것 회개합니다. 다 돌이키고 그래서 다시 약속의 땅에 돌아왔어요. 이들을 하나님이 안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왜요? 처음엔 구약 성경이 없었어요. 처음에 이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부분으로 율법이 있었어요. 기록한 걸. 그런데 지금처럼 체계적이고 방대한 분량의 구약 성경으로는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대부분은 이야기 형식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아들이 다시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 형식으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구전되고 있었어요. 그러다 나라가 쫄딱 망하고 나서 이들이 그 율법 경전과 이야기로 구전되던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 구약 성경이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족보를 보면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말이 나와요. 창세기 11장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때는요, 우르 사람을 갈대아인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건 수천 년 후예요. 그 후 천년도 더 지나고 바벨론 군사들이 남유다를 공격했을 때 갈대아인이 누군지를 알았다고요. 유대인들이. 열왕기하 25장 13절. 갈대아 사람이 이때예요.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여러분, 열왕기하 25장은 마지막이에요. 남유다 멸망하는 마지막이에요. 그때 갈대아 사람이 등장한다고요. 그 전에는 몰랐고요. 그런데 수천 년 전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우르가 아니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나왔다는 기록은 뭡니까? 후대에 기록한 거예요. 우르에 갈대아인이 살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갈대아인의 우르에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순종과 자신들의 순종을 동일시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난 것처럼 그들도 70년 동안 이방 땅에서 꽤 쌓아뒀겠죠.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서 돌아왔던 거예요. 창세기에는 굉장히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창세기에 아담이 범죄해서 에덴 밖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똑같이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 동쪽 바벨론으로 잡혀가요. 구전되던 이야기들을 모아 성경으로 기록할 때 그 아담의 범죄를 보고 우리랑 똑같구나.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록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집, 성막이 있죠.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문을 어느 쪽으로 내라 하는지 아세요? 동편으로 내라 하세요. 왜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쪽이 동쪽이에요. 집 나간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쪽이 동쪽이라고요. 에덴 동산이 The Garden of Joy, 기쁨의 동산이죠. 이스라엘이 그 에덴 같았던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고 아담처럼 포로되었다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 그들을 위로하셨던 겁니다. 이런 거예요. 요즘도 역사 탐방지, 유적지에 가보시면 지금 땅은 맨 지금 사는 지층이 있고 그 밑을 파면 어떻게 돼요? 중세 흔적이 나와요. 그 밑을 더 깊이 파면 로마 시대가 나와요. 그 밑에는 헬라 시대, 그 밑에는 더 옛날 시대 유적이 나오죠. 성경의 언어도 그래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만 깊이 파들어가다 보면 시간도 알 수 없는 옛날 창조부터 아담 이야기, 그 다음 해서 바벨론 포로 때까지 여러 지층이 성경 안에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파고 보면 처음 아담 이야기부터 마지막 탕자, 우리죠. 우리 이야기까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말씀이에요. 아버지는 기다렸다 두 팔 벌려 그 아들을 안아주시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파고 깊이 들어가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를 동쪽을 향해 문을 활짝 열고 닫은 적이 없어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다가 광야에서 에덴을 잃어버리고 신락원했죠. 우리가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다 겪다가 결국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죠. 인생이. 그때 하나님이 안아주시며 잘 왔다 내 아들아 위로해 주시는 거고요. 얼마 전에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하나님 나라로 먼저 가셨습니다. 이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쓰셨죠. 이분이 원래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다가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된 사연이 있어요. 이분이 딸을 그렇게, 이민아 목사님, 딸을 그렇게 이뻐했는데 반대한 사람과 결혼해요. 그리고 미국으로 도망가요. 거기서 딸이 어렵게 공부한 끝에 변호사가 돼요. 로스앤젤레스 지방 검사로 활약하며 청소년들의 마약 문제를 다뤄요. 아버지가 처음엔 딸 도망가서 힘들었겠지만 정말 자랑스러웠겠죠. 그런데 딸이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딸이 갑상선 암이 생겨서 수술했는데 몇 차례 재발을 하고요. 또 딸이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이 특수 자폐아였어요. 딸이 10년 동안 그 아들을 붙잡고 매일 밤 웁니다. 결국 딸이 미국에서 아들을 받아주는 학교가 없으니까 학교와 싸우고
기도하다가 변호사 다 때려치고 다 접고 하와이로 가요. 그 하와이에서도 자폐 아들을 받아주는 학교가 없어서 기독교 학교에 보내려는데 미국인 목사가 끝까지 안 된다고 하니까 이 딸이 그 앞에서 엎드려요. 잃어버린 한 명의 어린 양을 받아달라고 통곡을 합니다. 그 하와이에서요, 이 딸이 나중에는 망막이 파열돼서 시력까지 잃어요. 아버지 이어령 교수가 교회 다니진 않았지만 속으로 하나님 원망을 정말로 많이 했대요. 여러분, 원망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으니까 신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어요. 이어령 교수가 딸이 힘드니까 하와이에 같이 가서 있었는데 어느 날 딸이 망막이 문제가 생겨서 앞이 안 보여서 설거지를 못해요. 아비가 마음이 뒤집어지죠. 한 번은 하와이의 동네 작은 교회에 가서 이어령 교수가 엎드립니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내 딸에게서 눈에서 빛을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면 앞으로 남은 내 인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겸허하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딸을 설득해요. 미국 사람은 손이 커서 수술 못한다. 한국 사람들이 손이 섬세하니까 한국에서 수술하자. 그렇게 딸을 설득해서 딸과 그 손주를 데리고 한국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가 딸의 망막이 이상이 없는데요? 해요. 의사가 멀쩡한데 왜 그러시냐고. 혹시 미국에 있는 병원에서 의사가 영어를 너무 빨리 말해서 두 분이 못 알아들으신 거 아니냐고 할 정도로 망막이 깨끗하게 치유받았습니다. 딸이 이민아 목사님이 되셔서 나중에 온누리교회 새벽기도에서 처음 이걸 간증을 했는데 그 온누리교회 예배당에 앉아있던 전 성도가 눈물바다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진 나그네 생활을 하던 이어령 교수와 딸을 위로하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어령 교수는 세례를 받았고 딸 이민아 씨는 신학을 공부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후 두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전하시다 딸이 먼저 부름받고 이어령 교수도 몇 년 전에 드디어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요, 집 나가서 광야에서 눈물바다로 눈물 흘리며 생고생을 하고 죄의 포로로 살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기 아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하는 분이세요. 이렇게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위로로 나타나고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주시는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3절의 말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처럼 그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와 약속의 땅에서 자신들을 직접 다스려 주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과거의 모든 잘못을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라면 메시아는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광야를 살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위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들을 주셨어요. 다시 한번 아들이 오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광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편안하고 안락한 호텔이나 집이 아니라 광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안락을 주고 평안을 주고 경제적으로 나에게 풍요가 다가오고 세상의 문화가 나에게 즐거움을 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끊어내고 절제하고 자기 욕망을 부인하고 광야로 나가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삶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나가서 여호와의 오실 길 메시아를 기다리라 말씀하세요. 거기서 높아진 건 낮추고 낮아진 건 높이며 메시아를 기다리라 말씀하세요. 4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걸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교만한 사람 교만 낮추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진 자 하나님의 위를 통해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인류 공동체로 보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받은 사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 전후 세대는 제3세계에서 누리지 못하는 엄청난 혜택을, 부를, 풍요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걸 낮추라는 거예요. 반대로 지구촌의 지금도 저 바닥을 경험하는 이들이 있어요. 전쟁터에서 총소리를 들으며 미사일이 떨어지는 곳에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절망하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을 살려서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류가 평지를 만들었을 때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다림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무에서부터 무한의 사이에 끼어서 유한하게 살아가는 존재예요. 흙으로 지음받아 무에서부터 왔어요. 그런데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영원의 시간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둘 사이에 껴서 때로 인상이 힘들면 뭐예요? 무를 향한 동경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살 충동을 심하게 느끼죠. 요거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 반대로 인간은 신을 바라보며 영원의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는 존재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고 유한한 이 땅을 사는 존재입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인도네시아 수라바야라는 곳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전 세계에서 흩어져 교회를 세우고 디아스포라 한인들을 목회하는 동료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11가정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선교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거기서 모여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구나. 나만 어려움이 있는 줄 알았는데 똑같은 어려움을 이렇게 겪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시드니 주안교회의 진기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분은 60대예요. 저희는 40대였고 저희에게 선배로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 교회가 지금 이제 재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는 될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분은 정말 여러 번 교회가 재정의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분들이 목회하는, 여러분 호주 시드니가요 워킹 홀리데이 1년 비자 받고 오는 애들이 절대 다수예요. 애들이 헌금을 하면요 동전으로 한대요. 지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애들 6주 동안 새가족 교육 훈련하고 나면 바로 봉사로 투입이에요. 그런데 그 애들 1년 있다가 그냥 가요. 저는요, 하나님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3년은 너무 짧습니다. 그렇게 정 주고 사랑 주고 내 모든 걸 줬는데 가니까 마음이 너무 허한 거예요. 노래 가사가 하나님 좀 길게 있으면 안 됩니까? 고민했는데 1년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재정을 가지고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통전으로 헌금하는 애들 코 묻은 돈 가지고 목회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워킹홀리데이 온 애들이요 그렇게 몇 주 예배 참석하다가 이렇게 농장으로 가기도 해요. 몇 개월 동안. 그러면 교회 못 봐요. 그런데 한 번은 그 농장으로 갔던 애가 몇 개월 만에 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두둑한 11조 봉투 헌금을 이렇게 교회 헌금 시간에 내더래요. 목사님이 야, 너 거기서 다니는 교회에서 11조하고 생활하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했어? 이 아이가 비행기 타고 11조 하려고 일로 왔어요. 여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처음 은혜 받았던 이곳에 헌금하라는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일부러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날아와서 헌금을 했다. 제가 그걸 보고 믿음이 정말 다르구나 깨달았어요. 영원하신 가치를 믿고 사는 우리 아닙니까? 이 목사님이요, 이 재정을 맡은 간사가 자주 연락해. 목사님,
재정이 힘듭니다.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이 없는 재정을 특별한 걸 만들어서 모아가지고 옆에 개척한 교회 10,000불, 20,000불 만들어서 헌금하신대요.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미쳐서 살거나 믿고 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대충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이 땅이 유한해요. 돈도 물질도 건강도 다 유한합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만 영원해요. 그걸 붙잡고 사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 붙잡고 삽시다. 영원한 말씀 붙잡고 삽시다. 이 땅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게 정말 많잖아요. 제가 사진을 참 좋아합니다. 어느 스트리트 포토그래퍼가 사진을 찍었는데 카페 바깥에서 유리창에서 안에 있는 그 아주 나이 드신 할머님이 커피 드시고 계신 걸 찍었어요. 근데 유리창에 있으니까 이분이 아주 예쁜 여성이에요. 사진을 찍었는데 아주 젊은 쪽 아름다운 여성 안에 할머니가 있는 거예요. 겹쳐서 오버랩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나이 드신 정말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할머니를 보고서도 이분이 풀의 꽃처럼 정말 아름답고 건강했던 시절이 있었음을 보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아주 젊고 예쁘고 아름다운 매혹적인 여성이 눈앞에 나타나도 몇십 년 이후에 쭈글쭈글해지고 나이 드는 할머니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우리예요. 왜요? 우리는 영혼의 시간을 사니까. 요셉이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왜요? 그 육체,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그 젊음, 영원하지 않아요. 잠시 잠깐의 쾌락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나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잘 받아서 이 땅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그 위로를 잘 전합시다. 구약의 백성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높은 것은 낮추고 낮은 것은 높이며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회개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겸손히 기다립시다. 무엇보다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것들, 지금 손에 간절하게 붙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질이 아닌데 본질처럼 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붙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풀입니다. 풀의 꽃입니다. 여호와의 바람이 불면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세상에서 영원한 가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